2025년 11월 2일 오순절은 제 21번째 주일이며 또한 우리 교회 창립기념 41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은 여리고 사람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 나병을 고쳐준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면서 남들을 한없이 깔아 뭉개고 무시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코를 여러 차례 납작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곳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파들 중에 끼지 못하고 저 멀리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그리스식 이름에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무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인 스가랴의 이름도 좀 비슷하지요, 발음이.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정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뽕나무에 나홀로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는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자기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삭개오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평판이 매우 안 좋았던 직업군이었습니다. 지난주 성전에 올라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하면 떠올리는 인상이 토색, 불의, 간음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이란 뜻이었지요.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께서 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램과는 달리 아들 삭개오는 토색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틴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시리아와 유다 땅을 황제 대신에 잘 관리하라고 로마 황제가 총리로 파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기에 중앙 정부가 직접 세금을 각 지방마다 거두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금 징수원들을 고용하는 제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오늘날처럼 세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서 여리고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따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밑에 징수 직원들을 모집합니다. 징수 직원들이 실제로 각 집을 돌아다니며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징수 직원들이 실제로 각 집들을 돌아다니며 세금을 거둘 때에 원래 책정된 세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당시 세금 납부자들은 가난한 농민들과 어부들 그리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겠지요. 세금 징수 직원들은 납세를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억지로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말이죠. 탈무드를 보시면은 세리의 집에 있는 재산은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전직 유대인 장교이자 또 역사가는 세리들은 동족을 착취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여 모든 이가 혐오했다라고 자기 책에 쓴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미워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삭개오와 그가 고용한 세리 징수원들은 현재 로마 제국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동족을 등쳐먹고 로마 제국에 붙어버린 사람들, 매국노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 붙어서 자기 동포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니 세리들은 유대교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을까요?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재판석에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이 부자였으니 그들을 거느리는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통장에 요즘 말로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었던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부는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렸던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품었던 재산 때문에 그는 삭개오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된 상태로 저 멀리 떨어져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가 오늘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그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자세히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에 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뽕나무가 단순히 높은 나무여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뽕나무는 오르기 어렵지 않은 나무이면서 동시에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뭇잎에 감춘 상태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조용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오늘 뽕나무를 택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여태까지 속된 말로 자기 이웃들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가난한 자기 동포의 등골을 파내어 부자로 살아가는 삭개오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이들에게 너도 매국노 한패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으니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배척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와 함께 있다, 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다라고 사람들은 현장에서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한 구원의 자리에 삭개오를 오늘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뜻밖의 초대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니 삭개오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율법에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강탈한 경우에는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되는 이자를 추가하여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면 5분의 1이지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만약 내가 강제로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까? 4배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이자의 4배가 아니라 원금의 4배로 피해받은 이에게 배상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재산과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매국노니, 배신자니, 흡혈귀 같은 놈이니 라는 등의 온갖 비난과 욕을 들어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한 비난은 들어도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가치관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이제 바꾸고자 하시니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그는 예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자 삭개오는 지난날 돈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살피지 않으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철저히 뉘우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제 마음에는 이 찬송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여긴 안 계시지만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서 맨날 오시면 즐겨 부르시는 찬송이시죠.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자 물 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289장 찬송가를 쓴 사람의 고백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에 삭개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진 도덕관으로만 보자면 자기 동포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배부르게 살아왔던 세리장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에게마저도 다가가 그를 품고자 하시는가 하며 우리는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혹 잊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시니 이것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드렸던 오늘 삭개오의 그 약속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며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이요 자기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악과 욕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나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은 어제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하는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녀들 또 이웃들 어찌 내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부터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룹들이 전도할 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밀듯 밀려와 내 삶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늘 품고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